오늘 말씀 중에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은 말씀의 경우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시라면 뭐 모르시는 분이 없죠. 너무너무 많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한 번쯤은 들어봐 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요.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이게 딱 이 구절만 뜯어내서 보면 그냥 기도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인데,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사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이 시위대 뜰 안에 가두어져 있을 때죠. 왕궁 경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경호대 그 사람들에게 가두어져 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다 땅은 포로가 된 상황이죠. 바벨론에. 여기에서는 갈대아인이라고 그러는데, 바벨론 사람을 부를 때 이게 통칭이 갈대아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고 이 왕궁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시위대에 갇혀 있는 것이죠. 아주 뭐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측면에서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답답했을 것입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둘러싸여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참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참 답답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아주 답답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바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여러분, 은밀한 일의 뜻이 뭐냐면 뚫을 수 없도록 강하게 만들거나 둘러싸인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뚫을 수 없도록 강하게 만들거나 둘러싸인 것. 아주 뭐 강철처럼 무엇인가에 둘러싸여 있는 어떤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자기가 지금 궁중 시위대에 이 왕의 그 경호대에 붙잡혀 있고, 또 포로로 이 나라가 이 포로가 아니라 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뭐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뭐 앞이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언제가 힘든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이면 이 상황이 풀린다. 뭐 옛날 같으면, 지금은 군대 그 기간이 많이 줄었다 그러는데, 옛날에 군대 간 사람들 보면 군대에 가 있을 때 이제 입대해서
2년이 3년이 언제 지나갈까. 하지만요, 아무리 쫄병이라도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제대하는 그 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고달파도 이렇게 앞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제 이 문제가 끝나고 해결될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고난일 때가 참 힘든 것입니다. 탈출구가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 해결책을 도저히 알 수가 없을 때, 앞뒤 동서남북으로 사방이 다 막혀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가장 힘들고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은밀한 일, 사방이 무엇인가에 둘러싸여서 내가 도저히 이 문제를 뚫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뚫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다가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사방에 뚫을 수 없도록 강한, 내가 내 힘으로는 뚫어낼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해결해낼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뚫어주시는구나, 열어주시는구나,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다시 깨닫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게 특별히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뭡니까? 중간에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의 소리가 다시 들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가 들린다. 무슨 뜻입니까? 그 땅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이죠.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 감사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심령의 부흥, 예배의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제레마야 챕터 33 verse 3.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뭘 의미하는지 그냥 단순히 기도해라,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죠. 너무나 강력해서 내가 뚫어낼 수 없는 그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는데 독특한 표현을 쓰셨죠.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 부르짖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70인역 헬라어 성경은 케크라존이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케크라존이라는 헬라어는 원어가 원래 어원이 크라조인데요. 이 크라조라는 단어를 영어로 in English 영어로 바꾸면 cry out, cry out. 또는 또 다른 단어는 뭡니까? scream이에요. scream. 아주 막 울면서 소리 지르고 scream,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주야,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왜
왜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한국 그 기도에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막 슬피 울면서 막 간절하게 주여 하면서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예,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뭐 형통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될 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되죠. 그런데 지금 사방이 어떤 것에 둘러싸여서 도저히 지금 문제가 나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고 이걸 뚫어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지금 큰일이 나겠는데, 예? 이럴 때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 참 어려움, 이 고난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그때에도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크림 또는 cry out, 간절하게. 여러분, 이 크라조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기 이 귀신 들린 자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는 거죠. 미친 사람들. 와, 막 이렇게 미친 사람들. 그럴 때 이 크라조가 쓰였어요. cry out, cry out, scream. 누가복음 18장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맹인 거지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하세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때 쓰인 단어가 이 크라조, cry out, scream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겹겹이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해 낼 수가 없는 문제들이죠. 불가능한 문제들입니다. 불가능한 문제. 그 불가능한 문제 앞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뚫어주겠다. 부르짖으라. 열어주겠다. 오늘 이제 이 새벽기도 마치고 개인기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뚫리지 않는 문제들을 앞에 놓고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생기는 그 장애물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뚫어낼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 그걸 뚫어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다치죠. 우린 부르짖으면 하나님 뚫어주시는데 우리가 막 쇠를 우리의 손으로 두드리면 손만 다치지 않겠습니까? 벽을 우리가 막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손만 다치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밀한 것을 주님께서 뚫어주시는, 브레이크스루하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크고 은밀한 일, 주님 은밀한 일을 우리가 당하였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브레이크스루, 주님 뚫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겹겹이 쌓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닥친 모든 은밀한 일들에 대하여 주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뚫어주시는 역사, 열어주시는 역사, 해결해 주시는 역사,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 이 땅에서 주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개인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또 선교의 제목과 여러 가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